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은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날이죠. 광복절은 무슨 날입니까? 일제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고, 6.25는 1950년 북한의 남침을 절대로 잊지 말자고 지키는 날입니다. 절기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81편은 초막절과 상관이 있는 시입니다.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인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Tabernacle이 장막이니까요. 초막, 장막 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저장해 놓고 광야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먹을 것이 풍성했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과 보호가 넘쳤음을 자손 만대로 잊지 말고 기념하라 하신 날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도 초막절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신앙?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이 충만하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은 언제 불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축제할 때 불렀던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제목에 보면 무엇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쁜 곡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81편은 징징 울면서 장송곡처럼 부르면 안 되고 어떻게 불러야 돼요? 기쁜 곡조로 춤추며 나팔 불며 막 그렇게 즐겁게 celebrate, 아주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불러야 되는 시가 시편 81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땅 광야 한가운데서 사막에 물이 흐르고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스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니 어찌 기쁘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눈과 귀와 입과 마음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눈과 귀와 입과 마음에 관한 교훈.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이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일종의 유저스 가이드, 하나님 사용 설명서입니다. 눈을 똑바로 떠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입니다. 최첨단 학문과 신세대에 유행하는 문화만 잘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만 잘하고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는 철학과 과학과 수학 지식이 그리 도움이 안 됩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는 수영을 할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 눈만 밝으면 뭐 하겠습니까? 영적인 소경인데 말이죠. 영혼의 눈을 떠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안을 열어주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Enlighten our spiritual eyes.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육신의 시력은 2.0인데 영안은 마이너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용 설명서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세상은 잘 보는데 하나님을 못 봅니다. 재테크에도 능하고 건강상식이나 잡학 지식에는 능해서 세상을 보는 눈은 좋은데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어두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잘 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1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심을 성경이 천명합니다. God is our strength.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내 지식이나 소유나 신체적인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인도자가 되심이 바로 우리가 자랑할 참된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최고의 무기는 F-35 같은 최신의 전투기나 핵폭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 능력이심을 알 때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I am weak but thou art strong. 나는 너무 약하지만 thou art, you are의 고어죠. thou art, 당신은 너무나 강하신 분입니다. 나는 비록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능력이요 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살면 마귀의 시험 앞에 너무나 무기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크게 실패합니다. 잘난 사람들이 크게 넘어집니다. 왜냐? 자기 잘난 거 믿고 사니까요. 그게 능력인 줄 아니까요. 그러나 우리같이 좀 못난 사람들은 내 능력은 마귀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학위도, 내 지위도, 내 재산도, 학점도, 미모도, 건강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알아야 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짐을 벗기시고 일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노릇하면서 너무 노예 생활하면서 고된 중노동에 착취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짐을 벗기시고 손에 쥐고 있던 그 광주리를 흙 담아서 벽돌 만들던 그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이제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손에서 노예들의 진흙 바구니를 빼앗아서 일손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삶에 부담이 된다고 내 은혜 받으면 어떡하지? 믿음 성장하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어떡하지? 세상 즐겨하던 좋은 것들 다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혜 못 받을까 봐 염려해야 되는데 내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 잘하면 어떡하지? 그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배 열심히 나오다가 이러다가 내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이러다가 내가 교회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뭘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짐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 때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덜어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야, 말씀대로 살면 즐거운 거, 기쁜 거, 행복한 거 다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즐기면서 못 살고 그렇게 그냥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난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해요.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His commands are not burdensome.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짐이 아니라 힘이다.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말씀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저 말씀 없으면 내가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교회 다닐 건데, 교회만 가면 자꾸 나에게 짐을 지어주니까 내가 교회 잘 안 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축복이고 힘이고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철로역정 영화 보셨습니까? 꼭 보셔야 돼요. 그 크리스찬이 평생 어깨에 무겁고 큰 짐을 지고 가요. 그 짐을 못 벗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은 짐이 아니라 힘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짐 부피만큼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말씀 들을 때마다 나를 옥죄는 것 같다, 얽매는 것 같다, 내가 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세상의 이 좋은 죄악의 쾌락들을 어떻게 버리란 말인가, 이러면 그 짐에 평생 눌려서 질식하고 죽어버려요. 근데 말씀이 짐이 아니라 힘이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그래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쉽고 가벼운 짐. 제가 집에 있는 박스하고 마시던 페트병 껍데기하고 들고 이제 차 타러 내려가면서 이제 주차장 바로 옆에 이제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으니까 들고 가는데요. 부피는 엄청 많아요. 큰 박스에다가. 근데 그 안에 빈 페트병 몇 개 들어있는데 무겁겠습니까? 부피만 작으면 한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라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말씀이 짐이 아니라 쉼이 되는 은혜를 오늘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따라 할까요? 말씀은 짐이 아니라 쉼이고 힘이다.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영육간에 고단하고 피곤한 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로회복제를 마음껏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비타 500, 영혼의 바카스. 그게 뭐예요? 말씀이고 찬양이고 은혜고 성령 충만이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들의 교제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잘나가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굉장한 사람들과 교제해봤자 상처만 남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비록 수십 년을 모르고 자랐으나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부르는 이 형제 자매가, 영혼의 가족들이, 이게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 중에서 심지어 천둥번개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천둥번개는 뭡니까? 손 쓸 수조차 없이 빠르게 엄습하는 인생의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하고 부를 겨를 조차 없고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그런 극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천둥번개가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다급한 때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고난 중에서 건지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자, 우리를 건지시니까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장밋빛 탄탄대로만 내 앞에 펼쳐지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에게조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에게도 고난은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함께 걸으시고 동행하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며 눈물 씻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즐거운 것입니다. 혼자 걸어가면 무서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계시면 초가 삼간도 궁궐이 되고 눈물 골짜기도 찬송하며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이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영원히 고난 중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 중에 가장 극심할 때에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먹이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상한 표현들이 등장해요.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밀은 the finest of wheat, 즉 최고급 밀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최고급 밀로 그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최상급 꿀입니다. 그 당시 일반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귀한 식재료로 먹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그 가족과 자녀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것으로 택한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왕의 자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왕의 자녀로 대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최고급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레위기 성경 공부 시간에 신약에 그게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그래서 지난주에 제대로 레위기서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를 읽거나 들으셨어야 정상입니다. 이 히브리서 여러분 읽으신 분 4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26절의 시편 81편에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말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시간에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봅시다. 날개까지는 여러분이 없을지라도 손이라도 살짝 내밀어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TV에서만 보던 백종원 씨가 오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직접 주방에 집사님들 오늘 다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러면서 입 이만큼 튀어나가지고 제가 다 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요리를 만들어줬다. 예. 그러면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한식 대첩 우승하신 분이 와가지고 오늘 말씀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쉬세요. 오늘 당번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한식 대첩 우승 음식을 오늘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싫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셰프들이 여러분을 지극정성으로 요리해서 섬기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뉘앙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전속 셰프, 요리사가 되셔서 궁중 요리를 만들어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대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시는 산의 진미를 꼭 드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81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귀에 관한 것입니다. 귀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메인 방송사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방송사들이 있죠. 이 방송사들은 전부 대북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한국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북한 끝에서도 한국 라디오가 들립니다. 그래서 모든 메인 방송국들은 이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북 방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송국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라디오 방송 출력을 낮게 맞춰서 대북 방송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 해에 수백억씩 정부 지원금을 받고서는 출력을 낮게 틀어서 북한에 그 자유의 소리, 한국 방송이 라디오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여러 방송사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백억 지원금을 받고 그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안 했는데 벌금은 겨우 수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대한민국이 통계를 보니까 북한보다 한 40몇 배 이상 잘 살지만 라디오 출력이 낮으면 이 사실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40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전혀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의 한 가정에서 매달 400만 원을 번다면 북한에서는 한 달에 40분의 1이니까 10만 원 정도 번다 이거예요. 제가 2006년도 13년 전에 북한에 가서 일주일 있었는데 북한에 한번 가보니까 40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우리가 어릴 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그거보다 못 살아요. 목욕탕에 따뜻한 물이 없어요. 그것도 북한에서 제일 큰 호텔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따뜻한 물 달라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남조선 동무들은 어떻게 이렇게 허약해가지고 이 찬물에 목욕도 못하냐 이러면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최고 큰 호텔의 사우나에서 따뜻한 물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물을 데우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최고 호텔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한 가정에 400만 원을 한 달에 번다고 하면 북한은 10만 원 정도 버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듣고 비교해야 한국으로 탈출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좋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방송 출력을 낮춰버렸으니까 쉽게 말하면 볼륨을 크게 틀어야 멀리 들릴 건데 볼륨을 1단계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서울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면 북한 전역에 들려야 하는데 출력을 낮춰버려서 휴전선만 지나면 안 들리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좋은 TV를 하나 샀는데 플러그를 안 꽂아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출력을 낮추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 웅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출력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이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을 들라고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출력을 높이시면 높이셨지 출력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강하게 웅변하며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높은 출력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귀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내 귀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귀가 아니고 네 귀도 네 귀가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오늘 성경은 특별한 주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유식한 말로 경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경자는 한자로 공경하다 혹은 존중하다, 정중하다 이런 뜻이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면서 정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청자가 바로 중요해요. 청자. 여러분 청자 한자로 쓰실 줄 아십니까? 청자는요 들을 청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자라고 하는 게 참 한자가 재미있어요. 자, 저 제일 앞에 귀 이자가 있죠. 한자 아십니까? 모르면 안 돼요. 저 귀 이자 보이죠? 네, 귀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귀 이자 밑에 뭐가 있어요? 임금 왕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덕덕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경청하는 자는 귀가 왕 같은 덕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자가 왕 같은 귀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귀가 있고 왕 같은 귀가 있다는 것이죠. 공부도 영어도 전부 듣는 만큼만 잘하게 됩니다. 잘 들어야 왕이 됩니다. 안 듣거나 못 들으면 거지가 되는 것이죠. 왕 같은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죄송합니다, 거지 같은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 안 들어서 그래요. 듣는 만큼만 들리게 되고 듣는 만큼만 말하게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야 왕이 됩니다. 안 듣거나 못 들으면 거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자를 아는 것은 참 이게 실력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귀 이자 밑에 왕자가 들어있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덕자가 있는 거 보십시오. 왕 같은 귀를 가진 사람만 덕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 듣는 사람이고 왕처럼 듣지 않으면 거지 같은 인생을 산다. 그렇게 글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참 깊은 것입니다. 귀를 왕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경청입니다. 우리 귀를 세상 음악에만 내주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거지 같은 귀를 가진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어폰 하나도 망가진 적이 없는데 아이돌 노래 듣느라, 랩을 듣느라 이어폰을 몇 개나 고장내고 구입했다면 우리의 귀는 거지 같은 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제가 정말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 그때 이제 워커맨이라고, 혹시 저하고 세대가 비슷하신 분은 혹시 아십니까? 워커맨이라고 딱 들고 이제 혹은 허리에 차고 이제 폼 잡으면서 나 이런 거 있다 이러면서 최첨단을 달린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어폰 해가지고 끼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19이었습니다. 요즘 아무나 핸드폰 다 들고 다니지만 그때는 아무나 그 워커맨이 없었습니다. 그 열의 하나 중에 그 중에도 특별해야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들고 말이죠. 남들은 전부 팝송 들을 때 저는 영어 회화 테이프 다 나중에는 이게 테이프가 막 그냥 웅웅 소리 나고 안 들릴 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어폰 수십 개를 망가뜨렸습니다. 또 누군가가 이어폰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뭐 고장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굉장한 깨달음을, 질책을 제가 들었습니다.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를 듣기 위해서는 이어폰을 수십 개나 잊어버리고 망가뜨리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귀를 기울여 봤는가 하는 도전을 받았을 때 회개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야, 어떻게 그런 랩을 다 외우는지, 도대체 그런 슈퍼
초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결국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듣는데 노래만 수백 번, 수천 번을 듣고 그 말도 안 되는 가사를 다 외울 정도면 우리의 귀는 왕의 귀인지 거지 같은 귀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듣기 위해서 앱을 다운받아 보셨습니까? 자, 질문. 여러분 핸드폰에 오디오 성경 앱 있는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역시 말씀교회 성도군요. 예. 오디오 성경이 없다. 더군다나 이 드라마타이즈드 여러 다른 음성으로 나오는 그야말로 총천년색 컬러풀한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아이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 이런 드라마타이즈드 된 이런 방송 앱이 없다.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 노래는 다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안 들이면,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되는데, 왕의 귀가 아니라 거지 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악이 신이 되고 아이돌이 우상이 되고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 귀를 장악하게 되어서 왕의 자녀인 우리를 거지로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 보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십니까? 그게 9절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쏟아집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우리 엄마들하고 똑같죠. 우리 아가 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탄식이 그겁니다. 내 백성인데 내 말을 들으려고 안 한다. 귀를 다른 데 주고 내한테 귀를 안 준다.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는 연이어 13절에 내 백성아 내 소리를 들으라 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귀는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상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 귀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왕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거지 수준입니까? 그것이 궁금해야 합니다. 저 여학생의 키는 몇 센치일까? 몸무게는 몇 킬로일까? 이런 것만 궁금하면 큰일 납니다. 내 귀의 수준은 왕의 귀일까? 거지의 귀일까? 그게 궁금해야 돼요. 본인만 아시겠죠. 한 주간이 지나도록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한 절 안 읽는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귀는 절대로 왕의 귀는 아닙니다. 귀를 하나님께 드려야 Royal Family of God,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귀를 내주고 우상에게 내 귀를 빼앗겨버리면 거기서 반란귀가 되고 거기서 불신앙이 생기고 거기서 믿음이 다 떨어지고 의심이 생깁니다. 귀가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 귀 한번 봐보세요. 왕의 귀 같은가 거지 귀 같은가. 그리고는 한번 축복해 줍시다. 왕의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81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입에 관한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의 폭과 믿음의 지경, the width of prayer and the range of your faith. 기도의 폭과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입을 크게 넓게 열라고 명령하십니다. 크신 하나님께는 작게 구하지 말고 크게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10절에 이상한 셀프 자랑을 하십니다.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자랑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온갖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택한 백성을 노예의 비참한 자리에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시 해내신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를 하시냐 하면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Open wide your mouth. 너의 입을 좀 크게 벌려라, 넓게 열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십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보십니까? 어미새가 먹이를 잡아다가 줄 때에 입을 크게 넓게 쩍쩍 벌리는 아기 새만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입을 안 벌리거나 작게 벌리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고 죽어버립니다. 10마리 낳아봤자 한 2마리, 3마리 살아남고 입 쩍쩍 안 벌리면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이 크신 분이신데 애굽에서 그들을 다 살려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들이 안 구하거나 너무 작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물론 그게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맨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딸 그것만 구하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열어서 좀 크고 좀 멋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은 전혀 구할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을 크게 벌리고 넓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왜 입을 크게 열고 구해야 합니까? 그 뒤에 답을 주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만 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크게, 넓게. 그러면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니까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입을 안 열거나 작게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의지에서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학생들, 청년들, open wide your mouth and I will fill it. 어른들은 엄마들은 못 알아들을지라도 open wide your mouth. 입을 크게 넓게 열어봐라. And I will fill it.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의 할 일은 여러분이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입만 크게 벌리면 됩니다. 근데 입을 크게 벌릴 믿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귀찮은 것입니다. 애들 밥 먹어봤습니까? 엄마들 애들 키울 때 어떤 자식이 귀엽습니까? 엄마가 맛있는 죽을 해줬다. 그러면 이유식을 만들었다. 온갖 좋은 거 다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이유식 만들었다. 때 먹인다. 그럼 어떤 자식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입 앙 다물고 그러면서 안 먹을래? 이러면서 막 혀 내밀면서 안 먹을래 하고 막 숟가락 뱉어내고 이러면 귀엽습니까? 그 자식이? 엄마가 맛있게 이유식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짝짝 벌려야죠. 그럼 누가 채웁니까? 엄마가 채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열고 크게 열리면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못 채워주실까 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니까 안 벌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왔으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조용히 속삭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크게 넓게 열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81편은 우리의 마음에 관하여 도전을 하십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였죠? 눈, 두 번째로 귀, 세 번째로 입, 네 번째로 마음. 마음에 관하여 도전하면서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이 너를 버려 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귀를 들여서 경청하지 않고 입을 크고 넓게 열어 기도하지 않는 총체적 불신앙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게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결론을 짓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아주 간단해요. Stubborn heart. Stubborn heart.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십니다. 심판 중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유기하심입니다. 유기견은 어떤 개죠? 버려진 개를 말합니다. 버려진 개는 평생 떠돌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심판보다 불행보다도 큽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평생 상처가 되고 충격이 큰데 하물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문제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당장 그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자를 그 완악한 가운데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실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유기를 깨닫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한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징계와 심판을 받아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유기함을 당했다, 버리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을, stubborn heart를 버려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완악함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마음의 굳은 살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혹시 발에 굳은 살이 있는 분 계십니까? 굳은 살이 단단하게 티눈처럼 박히면 그 평생 갑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이 면도날로 늘 한 달에 한 번씩 티눈 깎아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평생 어머니 발에 있는 새끼발가락 밑에 그 티눈 제가 평생 어머니 깎아드렸어요. 근데 굳은 살이 박히면 그게 절대로 그게 쉽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미움과 증오와 저주와 비판과 중상과 모략을 오랫동안 하면, 의심을 하면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그 마음이 죽어버렸겠습니까? 마음이 사막처럼 변한 것이죠. 마음이 돌처럼 화석처럼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회개나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차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마음이 완악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앉아있고 의자만 데피고 가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가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만 마음에 굳은 살이 심하게 박힌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간경화가 걸려 마음이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는 정말 참 반대로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경청하고 아멘을 하든지, 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든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마음이 굳은 살이 박혀서 사막처럼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강경화로 죽어버린 게 아닌데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오고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아니면 반대로 기쁨이 충만해지고 막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건 벌써 이미 마음의 경화가 심하게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살아있는지 지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마음이 완악하여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고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모르는 죽은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불순종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인생, 마치 주인에게 버림받은 떠도는 유기견 같은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마음에 없는
굽신거림으로, 마음에 없는 굽신거림으로. cringe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마음에 없는 굽신거림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척만 하다가 영원히 그들의 심판의 시대가 계속되는 불행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축제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총체적인 점검을 했어요. 눈을 점검하고 귀를 점검하고 입을 점검하고 마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의 영광을 맛보기 원하면서 시편 81편을 기도와 찬송으로 올려드리는데 영적인 눈을 떠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잘 보고 더 잘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를 세상에게 뺏기지 않고 세상 음악, 세상 문화에 뺏기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내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입 앞에 내 귀를 대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귀를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또 입을 닫지 않고 크게 넓게 열어서 채워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완악함으로 불신앙 가운데 살지 않고 순종하며 살기를 갈망하며 초막절마다 이 시편 81편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81편을 배우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과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이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